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떠날 마당에 되니까 할 말이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이 아직은 미숙하고 잘 깨닫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 말을 감당치 못하고, 그래서 말씀을 안 하고, 또 자신이 떠나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다 이야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주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지만 또 조금 있으면 자신을 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해산의 비유를 들어서 너희들이 지금 당장은 근심하지만 나를 보게 돼서 다시 보게 돼서 그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제자들을 떠날 때가 되자 하고 싶은 말, 일러두고 싶은 말이 많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거나 먼 길을 떠나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또 해주고 싶은 말이 많은 것이죠. 시집가는 딸에게, 군대 가는 아들에게, 유학 가는 자녀에게, 이런 거 할 때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또 자신의 마지막이 됐을 거라고 생각할 때 유언으로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하지만 제자들이 아직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수준이 안 돼가지고 감당치 못해서 말씀을 못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이유는 뭔가 하지 않으신 이유는 장차 오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바르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맡기는 거죠. 뒤에 더 잘 해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바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의 일생이었어요. 그렇지, 그거에 비해서 또 그거와 같이 성령님께서도 하시는 일이 철저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이며 그 생의 의미가 뭐고 그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리고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깨우쳐주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이라고 아셨기 때문에 맡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걱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다음 후임이 더 유능하고 잘할 거라고 생각하면 거기 맡기듯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철저하게 그랬어요.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신을 보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그의 영광을 돌리려고 사신 것처럼, 성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활동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겸손의 왕이세요. 자신은 감추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도록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성령님처럼 예수를 드러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삼위 하나님께 똑같이 배분을 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렇게 나눠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 어떤 면에서는 맞습니다. 근데 그것은 삼위를 강조하는 것이고 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드러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서운하거나 성령님이 섭섭해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보십시오. 성령님은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거나 드러내지 않아요. 진정한 성령님은 겸손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자신은 감추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도록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설픈 성령쟁이들이, 이런 표현 쓰는 게 좀 격합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드러내고 성령님만 부각하고 성령님을 빙자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그게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사셨듯이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자신이 하고 싶은 게 있고 자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인격과 있고 다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철저하게 자신을 망가뜨리지는 않으면서도 자신을 보존하면서도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함이 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자기를 아들을 이렇게까지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자기를 드러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셨어요. 성령님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하십니다. 그분이 왕 되심에 대해서, 그분이 주 되심에 대해서, 그분의 희생, 그분의 사랑, 그분의 공의에 대해서 성령님은 드러내셔요. 전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운단 말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우리 삶에도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예수님이 존귀함을 받도록, 예수님이 왕 되시고 주 되심이 되도록 그렇게 자신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과 같은 맥락이고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삶을 그렇게 자신이 하시듯이, 자신이 존재하는 목적이시듯이 그렇게 우리 삶을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자 예수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자신을 다시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자신을 보리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서로 이게 무슨 뜻이, 이게 뭐야, 말장난도 아니고, 아니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그럼 뭐 어디 사라지나, 어디 뭐 투명인간 되시나,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우리는 계시의 말씀을 다 전개된 것을 알고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 그 모든 사건이 다 전개됐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지금은 다 이해 못하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밝히 보여지고 밝히 알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전서인가요? 지금 헷갈리는데, 그때는 사랑장이 고린도 전서, 그때는 마치 우리는 지금 수건을 이렇게 덮어놓고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는 어떻게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처럼 분명하게 알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는 믿음으로 그냥 붙들고 있었는데 그 믿음이 실제로 나타나서, 야, 진짜 천국이 있네, 진짜 왕노릇한다는 게 뭔지, 영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예비하신 집이 무엇인지, 열 고을 권세를 주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이 멸류관과 칭찬이 무엇인지, 이것들이 실체화돼서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해 못해요. 우리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고 살겠어요? 이해돼서 사는 게 무슨 믿음이겠어요?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정의가. 바라는 것들 아직 안 일어서, 바라는 것이 아직 안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는 것들 실제의 상이래요. 리얼리티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지 않았어요. 너 보여줘봐, 증거 보여줘봐, 증거 보여줘. 그런데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해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믿어요. 예수님이 허튼 말할 뿐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격을 믿기 때문에 그의 말씀도 믿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오늘 앞에서 말씀드렸죠. 다 연관되는 말씀이에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너희들이 이 말을 해도,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할 말이 많았지만 다 얘기 안 한다고 그랬죠? 얘네가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뒤에 성령님께서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을 깨우쳐 주시리라고 했죠. 보세요. 감당 못하는 모습이 벌써 나타나잖아요. 내가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보리라. 이 말도 못 이해하잖아요.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한다고 하시면 뭐죠? 육체적으로 죽어서 그들을
떠날 것이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나 조금 있으면 다시 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죠? 예수님이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장사 지내고 향품이나 바르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 그렇잖아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 누가 다시 살아난다고 생각이나 있겠어요?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다시 볼 수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다시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기쁨, 너희 기쁨이 충만하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기도 해요. 그러나 저는 더 확대돼서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단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냈기 때문에 다시 못 보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을 보고 라고 하는 측면도 맞아요. 그러나 앞에 무슨 얘기를 계속하고 계셨죠?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계속 얘기하고 계셔야 돼요. 성령을.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전체적인 문맥과 맥락 속에서 성경을 읽어야지, 그 부분적으로만 읽으면 오해하기가 딱 좋고 이단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해석할 때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보리라라는 것을 어떻게 하시는가? 죽음과 부활만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겠고, 육체적으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안 보여요. 우리 눈으로는 못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보겠고 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깨닫겠어요? 성령 아니고서는. 여기서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여기서 성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잘 알 수 있어요. 분명히 요한 1장 1절에부터 사람들은 콱 막혀요. 이건 논리적 모순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까지는 틀린 명제가 아니에요. 논리학에서 보면 틀린 명제가 아니에요. A, 명제 A.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계시니라. 이것도 명제 B. 알겠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아, 말씀과 하나님은 다르네. 근데 같이 계셨다는 뜻이네. 3번 논리 C. 그 하나님이 뭐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완전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틀리잖아요. A, B, C가 논리가 서로 충돌하잖아요. 따로 있었다며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미래며요. 이게 뭐야? 우리는 알아요. 아, 분명히 다른 인격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다른 인격인 것, 다른 인격 맞아요. 그런데 그 성령님은 예수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다시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보리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느끼고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보리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셨죠? 진리가 누굽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자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구약에는 그것을 지혜라고 불렀고 로고스라고 불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이듯 성령님도 예수님과 하나십니다. 결코 예수님과 성령님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을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복음서를 통해서 잘 보시고 그 범주에서 벗어나거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것 같은 것을 성령이라고 오해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20절에서 22절 말씀, 성령님이 오시면 근심이 바뀌어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통곡하고 애통하지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안 보이니까. 세상은 기뻐할 거라고 예고했어요. 이건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왜 세상은 기뻐합니까? 통쾌하니까, 죽었으니까.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죽었으니까. 이긴 걸로 착각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역전의 예고를 하세요. 너희들이 통곡하고 애곡하겠지만 도리어 너희들의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비유를 갖다 드는데 해산의 비유를 들어요. 여인이 해산할 때가 되면은 해산의 고통 때문에 근심해요. 여러분은 다 해당되시죠? 경험하셨죠? 산딸이 가까우면은 빨리 났어. 너무 힘들고 배가 불러갖고 막 어쩔 줄 모르니까 빨리 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날 걸 생각하니까 걱정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금화자매 병원에 입원했는데 입원하고 이제 날 듯 했어요. 목사님 무서워요. 무섭지. 걱정되지. 입원하러 제대병원에 갔는데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옆에서 제 안에 지켜보니까 이건 사람 죽이겠더라고. 그런데 보면은 희한한 게 여인들이에요. 보면 엄마들 희한해요. 애 낳을 때는 다시는 안 한다고 이를 바득바득 깔고 그렇게 막 욕을 해가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옆에 방에 보니까. 근데 낳고 나면 또 한참 지나고 나면은 애가 너무 이뻐가지고 언제 그랬는지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그런단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것을 갖다가 비유로 끌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여인이 해산할 때가 되면 해산의 고통에 때문에 근심하지만 해산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그 고통을 잊힐 만큼, 그 고통이 상쇄될 만큼 아기 때문에 주는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잊어버리고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럴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고통스럽고, 왜? 예수님이 그렇게 딸고 믿고 의지했던 분이 어이없이 황당하게 그렇게 설마 하다가 어이없이 죽는 걸 보니까 얘네들 얼마나 당황하고 끈 떨어진 연처럼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애들 고아만 쫄로리 나가지고 엄마 잃어버린 애들처럼 새끼 새처럼 뭐 황당하죠. 황당. 그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너무 기쁨이 없지만, 근심하지만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이거는 뭐 세상을 다 가지고 가고, 그분이 또 가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시고, 또 열흘 뒤에 오순절 성령을 통하여 다시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그랬어요. 충만하리라.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런 의도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붙잡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세요.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애통하지만 세상, 사탄은 마치 예수님을 상대로 승리라도 한 듯이 통쾌한 승리감에 도취해서 기뻐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이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예수님의 부활을 도록해서 오히려 그 근심이 바뀌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셔서 영원토록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레마의 말씀으로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고비고비마다 넘어가요. 한 고비 넘으면 또 한 고비, 또 하나 넘어가면 또 한 고비, 이렇게 인생이 살다가 아주 하나님 앞에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길 바라는데, 우리가 통곡하고 애곡하는 것 같이, 그래서 내 인생이 정말 파탄나고 끝난 것 같이, 너무나 불행하고 나만 불행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고통과 그 통곡과 애통이 바뀌어서, 그 근심이 바뀌어서 기쁨이 되리라.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순전히 주님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뭐가 되게 바꿔져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들이 빼앗을 수 없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지금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는, 근심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혼자 남겨진 것 같고 고아처럼 버려진 것 같을 때, 그때야말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결코 내 혼자가 아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전화위복시켜서 바뀌어서, 이 근심이 바뀌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나갈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고 실제화되고 실현돼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돼서 여러분에게도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레마 말씀 역시 저는 20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붙들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꼭 붙들어져요. 그래, 내가 지금 이런저런 일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지만 도리어 근심이 너희들의 기쁨이 되리라. 그때는 왜 그랬을까? 그때는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것 때문에 네가 더 기쁨이 크다는 거예요. 그것 없었으면 네가 기쁨을 못 누리고 그랬을 건데 그 근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기쁨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 힘든 과정과 고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말로 행복하고 이 축복이 무엇인지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아무 일도 없다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를 거예요. 은혜가 은혜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은혜가 은혜되고 너무나 은혜가 감사한 이유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때 상황을 내가 알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저는 얼마나 꼭 붙드는 말씀이 되는지 몰라요.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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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제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하고 저는 이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를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은 근심하지만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것저것 믿음이 부족해서 걱정하지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제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들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이것이 뒤집어져서 이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하고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로고스 말씀이 여러분의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쭉 받으신 말씀 중에 야, 이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이건 나한테 딱 주시는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붙들었지만 여러분도 이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딴 말씀일 수도 있고 딱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되고 그럴 때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드러내야 되는가? 성령님이 하는 것처럼 우리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해야 돼요. 성령님은 자신이 드러나도록 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좀 제발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고 빠지지 마세요. 이상한 곁다리로 가지 마시라고. 철저하게 성령님은 예수님을 드러낸다고요. 성령 사역이라고 하고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예수가 안 드러나고 성령님이 드러나는 것은 전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성령에 대해서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님을 철저하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자 말씀이에요. 성령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러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데? 성령님처럼 우리도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님이 누구신가? 바로 진리의 영, 동시에 예수의 영이에요. 그분은 하나예요.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잠시 나를 못 보겠으나 조금 후에는 못 보겠으나 조금 후에는 다시 보리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단순히 죽고 나서 부활하고 이런 개념만으로 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앞에서 쭉 성령에 대해서 얘기해 오시다가 이 말을 한 거기 때문에 잠시 못 보겠다는 얘기는 육신적으로 못 보겠다는 뜻이고 잠시 후에 다시 보겠다는 얘기는 성령님이자 곧 자신이 이 땅에 여러분 몸속에 오셔서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신다는, 볼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사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지금 당장은 어렵고 지금 당장은 고아처럼 내버려진 것 같지만 성령께서 다시 오셔서 너희 도리어 그 근심이 바뀌어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리라.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개임하셔서 근심하고 어려운 일들이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217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무엇으로?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그래서 오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높이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하늘 살게 하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닌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갑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안에 사는 비결이 바로 성령 안에 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깨닫고 분명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통성으로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도 살면서 세상과 영적 전쟁을 하며 사단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때로는 우리를 유혹으로 핍박으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지만, 그래서 걱정거리가 많지만 잠시 세상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도 결국은 주님께서 그 근심을 바꾸어 기쁨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거나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에게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 붙듭니다. 저희에게 진리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 성경을 더욱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시듯 저희도 오직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는 가셨지만 성령님으로 오셔서 저희와 영원토록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도 살면서 세상 때문에 근심하지만 도리어 예수님이 그 근심을 바꾸어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도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신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근심하지만 도리어 기쁨이 되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